누가복음 7장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이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달려간 거죠. 그쪽으로 달려가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께 달려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달려가시죠.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죽은 자에게 달려가는 거죠.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 자가 죽은 자에게 가는 겁니다. 왜 갔어요? 살려주려고. 죽은 자를 살려줘. 여러분이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려고 하겠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으니까 그것을 정말 깊이 깨달은 사람은 주님에게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내가 언제든지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다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마치 죽은 자처럼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달려오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냥 외면하고 그러겠습니까? 달려오십니다. 그런 사람들과 더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여기 지금 봤으니까 7장에 14절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그 8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7장 다음에 8장을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8장에 100배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나와요. 8장 8절을 한번 봐보세요. 8장 8절 보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우리 그 좋은 밭에 떨어지면은 몇 배를 얻는다고 그래요. 100배, 60배, 30배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결실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만 되어 있어요? 100배만 나오잖아요. 그죠? 이 누가복음에는 100배만 나와요. 그러면 100살의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어요? 물론 사라가 낳았죠. 사라가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99살 때 나타나가지고 내년에 아기 줄게 그래놓고 그 내년이 10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100살 때 되면 아기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00살의 아기를 나오는 거죠. 그 100살의 아기 나오는 것이 이삭인데 그 이삭이 우리나라 말로 봐도 이삭이잖아요. 이삭 이제 히브리 말로 보면은 웃음이라는 말이고요. 여러분 그 밭에 농사를 졌는데 여러분 이삭이 나오면 어때요? 아니 이 속에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막 이렇게 나온다 이런 의미가 아닌데 이삭 우리나라 말로 이삭이 나오면 농사를 지려고 했는데 이삭이 막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이게 기분 좋다 웃는다 이게 이삭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는 웃음이라는 단어고 기쁨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이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말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왔다.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은 그러니까 누구를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내 좋은 밭이 되면 이 마음속에 100배의 결실이니까 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네가 100살이 되면 이삭이 나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좋은 밭이 돼서
100배 완전하게 되면 이 속에서 이삭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 8장 15절을 봐봐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냐 봤더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좋은 땅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좋은 땅은 어떤 좋은 땅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렇죠?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간직해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이걸 좋은 밭이라 그러고요. 좋은 밭의 열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은 그냥 좋은 밭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죠? 좋은 밭에 대한 내용을 썼어요. 좋은 밭은 좋은 땅은 이런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좋은 땅이 우리 마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 때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땅이 돼야 되죠. 여러분 7장에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부활하면 그러면 그 아들이 지금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00세의 아들을 낳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00배를 맺는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좋은 땅이 되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다 이런 거죠. 말씀 자체가 심어지는데 그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건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간직해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이게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여기에 보면 8장을 길어요. 8장이. 누가복음 8장이 상당히 길은데요. 26절부터 보면 또 뭐가 나와요? 성전 안에 귀신 들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안에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무덤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 이게 뭔 얘기예요? 무덤이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서 뭐를 표현하려고 했던 거냐면 집, 하나님의 집, 죽은 자들이 있는 시체와 같은 곳.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죽은 자들, 썩은 것들이, 뼈들이 가득한 곳,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자신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사실 속에는 죽은 자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어디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곳, 그 집, 그것은 외식하는 곳과 같아서 겉으로는 하얗게 칠해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실 속에는 죽은 자들이 있는, 그 죽은 자들이 누구냐면 너희들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해놓고 있는데요. 성전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게 난데, 그게 우리들이죠. 난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희들 귀신 들린 자야. 무덤 안에서 귀신 들려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이게 좀 왜 좀 제가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40절 말씀 이렇게 보면요. 40절부터 말씀 보면 지금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 귀신 들린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요. 그리고 온전해져서 이 옷을 입고 온전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40절부터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야이르의 딸, 그리고 혈류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야이르의 딸이 몇 살이에요? 몇 살? 12살이에요. 야이르의 딸이 12살이에요. 그리고 혈류병 여인이 몇 년 동안 피가 흘렀어요? 12년. 그죠? 그러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오고 12살 먹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혈류병 여인이 피가 어떻게 끝쳤죠? 피가 끝이고 이 여자아이 12살 먹은 아이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서 12살 먹었고 12 12년 동안을 피가 흘렀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인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인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흘리고 있는, 다시 말하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어가고 있어서 야이르의 딸이라는 아이가 실제로 죽어요. 그러니까 12지파 12제자가 다 예수님이 그 구약에는 12지파고 신약에는 12제자잖아요. 그게 다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지금 누구예요?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가 또 죽었어요. 죽으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죠. 뭐 달리다굼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그래요. 그러면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회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12제자,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우리 12제자가 부활했다. 죽어가는, 그리고 죽은 우리가 부활했다. 그럼 누가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부활했다는 말은 여기 지금 누가복음 8장에 쭉 설명해 봐서는요, 뭐가 돌아왔다 그래요. 55절에, 누가복음 8장 55절에 뭐가 돌아왔대요. 그 여자에게 뭐가 돌아오니까 살았대요. 영이 돌아오니까 살았대요. 그러니까 영이 나갔다가 영이 돌아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살았다, 죽었다, 이거를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이 나가면 죽은 거고 영이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이 돌아오니까 살았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이 돌아오니까 살았다. 영이 나가면 죽었다 그러는 거고요. 영이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영 돌아와. 그러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영 나가면 안 돼. 예? 여러분 집에서도 싸우다가 영 나가 이러면 안 돼요. 나 영 나갈 거야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영 돌아와야 돼. 나가는 그 사람한테 영 나갈 거야 하면서 나가면 여러분 그래요. 영 돌아와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야.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영이 돌아오니까 여자아이가 살아났어요.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영이 돌아와 이 아이가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먹을 거를 주라 그래요. 먹을 거를. 그러니까 영이 돌아오니까, 자, 영이 돌아오면 부활했다는 얘기고 회복이 됐다는 얘기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죽은 자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영이 돌아왔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를 줘라 그래요. 영이 돌아왔으니까,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사람들에게 뭘 주라, 소녀에게 뭘 주라고요? 예, 먹을 걸 주라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너 영 돌아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뭘 줘야 돼? 말씀을 줘야 돼. 먹을 거를 주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통이 회복되도록 해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도록 해라. 살아가도록 해라.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하도록 해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같이 살게 하려고, 같이 살아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요, 2개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2개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 있죠? 예수 이름이? 하나는 예수고요.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와 임마누엘, 왜 이름을 두 개씩이나 줬을까요? 예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래요. 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까요? 구원하면 함께 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 구원하면 내가 너랑 같이 살아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거는 결혼하는 것과 똑같아요. 구원하는 거는.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해 주는 거죠. 아니, 그 모르고 결혼하셨어요? 아니,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해 주잖아요? 그러면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날. 여자가 혼자 살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여자는 부정해, 안 부정해? 부정해요. 인간도 아니야. 여자는 인간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사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여자 혼자 있으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자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신랑이 와서 결혼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돼요. 그러니까 신부는 아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신부가 되면 아무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개 그러나? 여보게 아무개 그러나? 신부가 되면,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게 되면 드디어 인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간이 아닌 건데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 사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원래가. 그렇다고 또 아무렇게나 그냥 막 결혼해서도 안 돼요. 준비도 안 되고서 그냥 막 결혼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신랑과 신부는 뭐에 집중한다고? 결혼식에 집중한다고. 근데 준비가 된 신랑과 신부는 어떻게 해요? 결혼식 이후의 삶에 집중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집중, 포인트를 어디다 잡아야 되는지 몰라. 준비가 안 돼서. 철없이 그냥 하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보니까 다 철없이 그냥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아니, 그러면 철 없을 때 결혼해야지. 그럼 다 철 들고, 그럼 나이 먹고서 언제 결혼하고, 그럼 우리 어떻게, 후세는 어떻게 해요? 그럼 이렇게.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그 말이 맞는데, 그 맞는 이야기가 맞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철 없이 결혼해서 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철 없이 결혼해요. 맞아요, 그게. 그리고 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빈 깡통으로, 머리가 빈 상태로 결혼해 둘 다. 그래서 머리를 채워가는 거야, 서로. 서로가 상대방 거로 채워가는 거예요. 상대방 거에 대해서는 전혀 비었잖아요. 문외한이잖아.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죠?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모르고 만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모르고 만나서 신랑은 신부로 채워나가는 거고, 신부는 신랑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철든다 그래요.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자, 예수가 부활하여,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하여 교통이 회복되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신랑이 신부하고 결혼을 해줌으로써 여자가 드디어 신부가 되므로 서로 하나가 되는 이런 교통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때, 영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부활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먹을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먹을 게 뭐냐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럼 말씀을 계속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먹을 게 계속 필요한 거죠. 그래서 먹을 걸 주라 그런 거예요. 살아난 이 아이에게 먹을 걸 주어라. 다시 말하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이고 내 속에 있는 삶을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는 것은 구원이요, 결혼식 이후의 삶이 임마누엘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결혼 이미 한 사람들 말이에요.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성공한 결혼 생활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도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까지 철이 없다 손치더라도 내일부터는, 오늘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임마누엘 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둘 다 사랑의 관계를 생활에 집중하는 거죠. 결혼 이후의 생활, 결혼식 이후의 생활에 집중하는 거죠. 이제 철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먼저 뭐가 있어야지 이게 교통이 필요한 거라고요? 살아나야 먹을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지도 않았는데 말씀 아무리 줘봐야 죽은 자에게 계속 그 저기 벌려가지고 그냥 먹을 거 쑤셔 넣어봐야 그게 되냐고요. 살아나냐고. 살리고 난 다음에 먹을 걸 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말씀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에게 먹을 거를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 하나님 날 먼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예수여 내게 오십시오. 나를 구원하소서. 임마누엘이여 나와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거죠.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임마누엘 할 것이다. 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7장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요. 7장에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은 장면이 구약에 나오거든요. 구약 어디에 나올까요? 네? 구약 어디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읽으셨는데 아시죠? 제가 이제 얘기하면 이제 거기 이런다고요. 네. 누구냐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요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거기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서 먹을 거를 제공하죠. 그죠? 떡 반죽 그릇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릴 때, 그 사람들을 계속 먹게 합니다. 그 기근이 있는 동안에 먹게 하면서, 어느 날 아들이 죽어요.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을 살려 엘리야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열왕기상 18장 무슨 내용이죠? 바알 제사장들과 싸우는 일대 격전의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갈멜산 전투라고 그러죠.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의 싸움, 이게 이제 일어나죠. 열왕기상 17장 23절 24절의 말씀, 죽은 아이를 살려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4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갔느냐? 사렙다 과부에게 갔다. 사렙다 과부에게 가신 예수님. 자,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와요? 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가 사렙다 과부가 되면 되겠네. 네? 여러 말 할 거 없이
우리가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가 되면 되겠네, 그럼. 사렙다 과부가 이게 히브리 말로 열왕기상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렙다, 사르밧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르밧이라는 게요, 짜레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정연, 이게 단련한다는 얘기예요. 짜라프, 금속을 녹이는, 재련하고 연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우리를 살리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재련합니다. 반드시 단련시켜요. 그러니까 금속에 여러 가지 금속 물질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섞이면 이거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있는 이 장소, 사르밧이라는 장소가 용광로와 같은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인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게 지금 사르밧 과부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갔다? 예수님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만 가도록 엘리야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갔다고 엘리야가 다른 사람들한테 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사르밧 과부에게만 갔다라고, 그 고난받는 그 여인에게만 갔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에도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4장 26절에 사렙다 과부에게만 갔다, 예수님이. 그렇게 엘리야가 그렇게 갔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간 게 아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뭘로 간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한테도 안 가고 그 기근이 있는 때 사르밧 과부에게만 갔다? 무슨 얘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만. 왜 과부에게 갔나요? 과부는 뭐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과부의 아들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남편이며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가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엘리야가 그 당시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과부는 남편이 필요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필요해. 그러니까 남편이며 아버지로서 그곳에 갔다 이 말이야. 그러면 보세요. 엘리야가 가서 계속 살리죠. 그리고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 죽으니까 그 아들 어떻게 해?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살려야죠. 자,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죠. 성경의 가르침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예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 알 수 있고 아버지 보면 아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나라 말에는 뭐라 그래? 예? 그 뭐라 그러잖아요. 부전, 자전.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그 아비의 그 아들이다. 그런 말 있죠. 참 우리나라 말이 진짜 성경에 있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거예요. 딸하고 어미가 같은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 또는 어머니와 딸이 싸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운다. 이게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서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건지 진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보세요. 자, 성경에 아버지하고 아들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딸하고 엄마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러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아유, 나 정신 좀 차리시고 잘 들으세요. 자, 시어머니가 시집 올 때 뭐였어요? 며느리였잖아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도 며느리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딸은 엄마고 엄마가 딸이고 아버지는 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거야. 그래서 그들끼리 싸운다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걸 진짜 이게 성경 그랬지? 성경은 그래.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영원히 싸우는 거야.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둘 다 똑같은데 제가 보는 성경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나누어진 게 아니라 둘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이거죠. 자, 아버지는 아들과 싸우게 돼 있고 어머니는 딸과 싸우게 돼 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싸우게 돼 있다는 거죠.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원수처럼 죽여야 되니까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네가 원수 삼지 말고 아버지는 그 원수도 사랑하여 이웃을 만들고 이웃 사랑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은 진짜 서로 사랑이란 얘기야.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수를 사랑함으로 이웃이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의 관계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인 거야.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장 가까운 하나라는 거지. 그래서 딸과 어머니는 가장 가까운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를 볼 때 누구처럼 보여야 돼? 자기처럼 보여야 되는겨. 야, 널 보면 꼭 나 보는 것 같다. 이래야 되는 거야. 거울을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들어서 시어머니한테 제가 어머니를 보니까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 이게 서로 같다는 얘기야. 예? 얼굴 보고 서로 같은 얼굴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같은 처지에 있다 그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은 처지란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엘리야가 누구에게 간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간 것은 사르밧 과부이며 남편이 아내고 아내가 남편이니까 사르밧 과부이며 사르밧 과부의 아들로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러 가는 거지.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7장 14절에 과부의 아들 청년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죽으니까 과부의 아들 청년에게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 지금 뭐에다 손을 대고, 관에다가 손을 딱 대고서 지금 누가 누구를 부르는 거야? 어? 누가 누구를 부르는 거야? 잘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부르는 거야? 예수가 자기를 부르는 거야. 이 과부의 아들은 과부의 남편이며 과부의 아들이잖아요. 그게 누구야? 예수님이야. 과부 속에 있는, 자, 우리 속에 있는 과부와 같은, 남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우리, 뭔가 허전하고 비어있는 우리들, 빈 깡통 같은 우리들에게 나의 남편이며 이 속에 있는 속을 채우는, 내 빈 깡통에 속을 채우는 그 아들이 되는 예수. 그 관에 손을 대면서 아들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야 일어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예수 깨우셔야 합니다. 이 예수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예수가 죽어있으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이거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냐요. 죽어있으니 소야야 일어나, 그래야 먹을 거도 주던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속에 예수가 일어나질 않는 거요. 내 속에 예수가 관에 갇혀 있는 거요. 죽어 있는 거요. 그러니 그 관에 손을 대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남편이며 너의 아들이다. 예수야 일어나라. 속에 있는 과부 속에 있는 아들아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네 속에 있는 예수를 깨워라. 네 속에 있는 예수는 일어나야 한다. 청년아 일어나라. 부활해야 한다. 내 속에 있는 예수가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예수만 믿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나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하셔야 돼. 그러면 모든 게 해결돼.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여러분 속에는 예수가 부활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수가 부활하면요, 그 아들에게 다시 그 아들을 과부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 과부는 아들을 다시 얻죠. 그러면 과부는 아들이 되고 아들은 과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속에서 깨어나면 그 예수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한번 듣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마치 그냥 의식적인 형식적인 종교 행사나 하는 그런 죽어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가 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살아있어야 돼. 예수가 죽어있는 예수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엘리야 얘기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해요.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가가지고 뭘 줬어요? 뭘 줬어요? 엘리야가 갈 때 뭘 받아갔어요? 말씀 받아갔어요. 사르밧 과부라는 이 여자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 가루 그리고 기름 이게 있어요. 그럼 말씀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씀이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갔어요. 엘리야 보고 너 그곳에 가서 저 여자를 살려라. 그리고 저 여자한테 갈 때 저 여자가 너를 먹여줄 거다. 너를 먹여서 살릴 거다 그래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살리러 간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가는 것은 여자하고 그 아들을 살리러 간 거고 그 여자하고 아들은 엘리야를 살리는 것입니다. 먹여서,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둘 다 살아요?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러면 사는 거야. 둘 다. 그렇죠? 그러면 밀가루 가져올까요? 우리? 제가 이런 거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설교 시간에 진짜 멋있을 거야. 그러면은 야, 설교가 진짜 살아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밀가루 한 포대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이 밀가루를 갖다 바가지로 그릇으로 퍼서요 확 뿌려버리고요. 여러분 여기다 밀가루 딱 퍼서 이쪽으로 확 뿌려버리면 말이에요. 이게 이쪽으로 확 흩어지고 이쪽으로 확 흩어져. 자, 가루 먹으세요. 이 가루 먹으세요. 그리고 기름 요 한 병에 좀 남은 거 있잖아. 한 번 빵 만들 수 있는 거 그거 있잖아. 기름 휙 뿌려버리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름이 터져버려. 성령이 임하셨구나 막 이러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그러면 진짜 설교가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막 생동감이 있잖아요. 멋있잖아. 자, 그렇게 가루를 뿌려주고 기름을 갖다 확 뿌려주니까 여러분 그걸로 어떻게 딱 뿌려주니까 하얀 가루가 막 뿌려지고 그다음에 기름 이렇게 뭐 배불러요? 안 배불러요? 어떻게 먹어요? 그거 그렇게 먹나요? 보통 그런 식으로 밥해 먹어요? 빵을 그렇게 만들나요? 여러분 호떡 만들 때 가보니까 가루 뿌리고 그러지 않더라고. 가루 뿌리고 기름 딱 넣고서 호떡 나왔어요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설교 짧게 하면 진짜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설교 길게 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도 그냥 뭐 한숨 푹푹 쉬고 그냥 가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뭔 얘기했나, 결혼식 할 때 뭔 얘기했나 기억나야 안 나요? 기억 안 나 잘. 난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라고 기억나냐면 예수 잘 믿으면 잘 산다고. 예수 잘 믿으면 잘 산다고. 그거 맞아요. 예수 잘 믿는 가정 크게 복받은 가정이야. 예수 잘 안 믿으면요 소용없어. 둘이 뭐 알콩달콩 나중에 콩밥 먹어. 알콩달콩 뭔 알콩달콩 처음만 알콩달콩이야. 좀 지나면은 막 못 먹어요 그거. 근데 예수 잘 믿으면요 사람들이 바뀌어. 더 행복해. 하루하루 지내면서 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성문교회 나오고 그러면요 성문교회에서 그냥 잘 가르쳐줘. 이 가정생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잘 가르쳐줘. 그래서 실패하지 않도록 만들어. 계속해서 이게 다져지고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야짜를 하셔요.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성경 나왔으니까 한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 성경에 나오는 이름 있는 분 계신 거
아시나요? 우리 교회 자기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자기 이름이?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리 교회 이름이 성경에 자기 이름 나오는 사람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예레미야 10장 16절인데요.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만물이 콜, 내 모든 거예요. 콜 한다 이거야. 내 모든 거야. 내 모든 게 콜 한다 이거야. 콜. 조성자요. 야차르입니다. 빚어서 만드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빚어내서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철 없는 우리가 결혼해서, 철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교회로 왔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철 있도록, 철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했어요. 그 아이가 부활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먹을 거를 주어라. 그래서 그를 야차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야차를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니 이게 예수 잘 믿으면요, 이게 해결된다고요. 근데 중간에 예수 잘 안 믿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어떤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 근데 해결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 잘 믿고 우리 교회 나오시면 해결돼. 그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계속 먹을 거로 야차하라 하시면, 하나님이 조성하시면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게 해결이에요. 제가 참 성경 보면서 정말 하나님 놀랍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로 나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게 정말 놀랍죠. 자,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먹을 거를 서로 공급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에게 먹을 걸 공급하고, 그 사르밧 과부와 아들은 엘리야에게 먹을 걸 공급합니다. 어떻게 먹을 걸 공급하죠? 그냥 가루가 있었고 기름이 있는데 그거 갖다 그냥 가루 이렇게 뿌려주고 그 다음에 기름 뿌려주고 그럴까요?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가루를 뭉쳐서 기름을 섞어가지고 빵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루만 계속 제공하면,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주면, 그거로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빵을 만들겠죠. 여자가 빵을 만들어. 빵을 누가 만들어? 빵을 누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만들어주겠어? 과부가 만들어주겠어? 과부가 빵을 만들어주니까 엘리야가 먹고 산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면서 너를 먹여줄 자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너를 먹여줄 자가 있다. 사르밧 과부에 가서 거기서 네가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가루는 누가 계속 줘요? 엘리야가 기도로 계속 가루를 주는 거고, 가루하고 기름은요. 그리고 가루하고 기름을 가지고 과부는 계속해서 빵을 만들어내서 엘리야를 먹여주는 겁니다. 자, 잘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가루가 떨어지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제공하는 거예요. 기름도 제공하고 가루도 계속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서, 이 시대의 침례 요한을 보내서, 엘리야를 보내서, 목사를 보내서, 예수를 보내서 말씀을 계속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루가 계속 떨어지지 않죠? 기름도 떨어지지 아니하죠? 그러면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이 계속 나오죠. 거기서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내 가슴 안에서 뭘 만들어내야 돼? 떡을 만들어내야 돼. 이 속에서 빵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걸 그 가슴에서 빵을 만들었다. 내가 이 레마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왔습니다. 나 이 말씀 듣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빵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가지고 오면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잡수신 음식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잡수신 음식이요, 여러분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슴으로 오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 그걸 누가 만들어? 과부인 내가 그 가루 한 움큼과 그 기름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기름을 통해서 내 속에서 빵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빵은요 각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빵을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서 빵을 만들어내는 거야. 뭐가 떨어지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 24절의 말씀이죠. 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느니라. 그 찾으시느니라가 예배하시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한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빵을 만들어낸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빵을 만들어낸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하러 왔죠?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오셨죠? 그러면 예배 드리러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여기 계셔요? 여기 계셔요? 아니면 여기 계셔요?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예배 드리러 여기로 왔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여기 모임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럼 각자 우리가 여기 속에서 가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속에서 레마라는 이 말씀을 만들어내 하나님의 빵을, 생명의 빵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빵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빵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보니까 빵을 만들 때 가루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딱 넣고 빵을 만들지 않더라고요. 뭘로 만들까요? 가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반죽을 하더라고. 반죽을 하더라고. 그러면 이 가루가, 고운 가루가 여러 개인데 가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흩어지면 막 청소해야 돼. 그런데 이것이 그릇에다 이렇게 담더라고요. 가루를 그릇에서 담으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뭘 넣을까요 그다? 그렇죠, 물을 넣어요. 물을 주세요. 물을. 그래서 가루에다가 물을 넣더라고요.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뭉치더라고요. 이렇게 뭉치니까 가루가 밖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가루가 모이더라고요. 이게 모여서 이렇게 이걸 띄어다가 여기 다 많이 주물를수록 맛있대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주물릅니다. 이게 뭐 주물딱 이걸 뭐라면 이게 야차래예요. 이게 주물딱 하는 게 이게 야차래예요. 이게 조성하신다, 만들어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주물딱 해서 만들어내서 여기서 띄어가지고요, 딱 이제 그릇에다 놓거나 또는 오븐에다 넣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기름을 살짝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발라놓으면요, 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는 뭐가 필요하다? 가루에 물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루가 뭐냐? 가루는 어떻게 된 걸 가루라고 그래요? 많이 빠진 걸 가루라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빠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가루라 그래. 많이 빠진 사람들, 그걸 가루라 그래. 그럼 여러분 가루야. 다 가루가 지금 여기 앉아 있어. 다 가루예요. 이게 한 가루씩이야. 가루가 쫙 있는데 여기다가 뭘 뿌려? 물 쫙 뿌리면 물이 딱 오는 순간 이 가루가 어떻게 돼? 탁 뭉쳐져. 이러면 한 덩어리가 돼. 이 한 덩어리가 교회야. 이게 가루가 교회가 아니라 한 덩어리가 딱
되면 이걸 교회라 그래. 뭐가 떨어졌어? 물이 떨어져 버렸어. 물이 팍 떨어지니까 여러분의 가루들이 탁 뭉치는 거야. 뭉쳐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야. 이게 한 덩어리예요. 여기다가 기름이 탁 떨어지면요, 빵이 나옵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빵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 그럼 먼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가루가 돼야 돼. 자, 어떤 사람이 가루가 돼? 고난 많이 당할수록 가루가 되는 거야. 자, 곡식을 넣고요, 맷돌을 돌릴수록 가루가 되는 거야. 한 번 돌릴 거 2번 돌리는 게 더 가루가 되고, 2번 돌릴 거 3번 돌리면 더 가루가 되고, 4번, 5번 더 가루. 그러면 고운 가루가 돼. 그렇게 고운 가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아주 갈아지셔서 우리에게 빵이 되시러 오신 분, 그 고운 가루로 빵이 돼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먹잇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진짜 하나의 빵 덩어리가 되려면 우리가 가루가 돼야지. 굵은 가루가 아니라 더 곱게 빠진 가루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있구나.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구나. 나를 진짜 사랑하시고 있구나. 내가 굵은 가루였는데, 내가 알맹이였는데 나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구나. 나를 아주 작살내기로 작정하셨는가 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모든 주변의 환경, 이 모든 주변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통하여 여러분을 갈고 여러분을 빻아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하여 내가 드디어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 이유예요. 결혼식은 장례식과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장례식 같으니까 결혼식 하자마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무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덤 파고 들어간 거야. 그게 결혼식이야. 그러면 무덤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나와 전혀 상반된, 나와 반대인 여자, 나와 반대인 남자를 만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서로 지는 게임 하지 말고 이기는 싸움을 해라 이거야. 서로 이기는 싸움. 저 사람이 나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으라는 얘기야. 저 사람이 나와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하면서 저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들어보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말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달라지겠죠. 괜히 그냥 승질부터 내지 말고, 괜히 삐지는 것부터 그 무슨 자기 컨셉인 줄 알고 그냥 삐지는 것부터 한번 일단 해보고 그리고 보자, 승질 내놓고 보자, 그런 거 말고, 그거 수준 낮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수준 높고 배운 사람들은 머리로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말하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배운 사람들이야. 무식한 사람들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배우게 만들려고 하잖아. 자꾸 배우게 가르치잖아.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점점 철이 들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루 같은 나를 더 가루를 내서 한 덩어리의 빵, 한 덩어리의 가정, 한 덩어리의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진짜 너 같으면 너가 다니는 교회 내가 못 나가겠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나가는 교회 왜 나한테 소개를 안 해줘? 당신이 나가는 교회에 나 좀 소개해줘.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어. 거기서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당신이 이런 사람이야. 나도 거기서 말씀 좀 들어볼게.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설교가 잘못된 설교 하나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는데? 그럼 그런 얘기를 들을 줄 아는 아내가 되고, 그를 들을 줄 아는 남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에서도 왜 서로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하나도 없어요.
서로가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그러고 뭐 한다 그러면 다 같이 그냥 힘을 합치고 이래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루가 되면 되는 거예요. 가루가 되니까, 서로가 가루가 되려고 하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읽고 마치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휘라마, 물로 섞어서 혼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반죽이라는 단어고요, 덩어리라는 단어입니다. 그거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묵은 누룩이 너야. 네가 알고 있었던 거 그거 제거해. 그리고 깨끗해져라. 무교병이 되라.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자꾸 살아있으면, 묵은 누룩이 자꾸 살아있으면 다른 것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교병이기 때문에 내 누룩을 섞어놓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유지하시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유지하셔서 진짜 예수 잘 믿는 가정,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예수가 죽어있지 않게 하고, 내 속에 있는 청년아 일어나라, 내 속에 예수야 일어나라, 내 속에 예수는 부활하여야 된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그 예수의 새 덩어리 떡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찾으시는 예배, 진짜 하나님 먹을 것이 넘쳐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요 가정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여러분에게 부활이요 여러분에게 주인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증명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예수가 살아있는가? 내 속에 그 청년이 살아있는가? 나는 이 청년을 깨웠는가? 주여, 내 속에 있는 청년아 일어나라. 내 속에 있는 예수야 부활하라. 나는 죽어있는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가? 진짜 살아있는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주여, 나를 살리시옵소서. 내 속에 예수여 부활하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우리 주여 예수를 깨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 속에 예수가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청년아 일어나라. 내 속에 예수여 부활하라. 살아있는 역사, 사는 역사, 생동감 있는 예배, 생동감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사라질지어다, 목 디스크 온전해질지어다, 심장병 떠나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요로결석 다 사라질지어다, 식도염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또 두려움,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의 원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 예수는 부활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역사, 부활한 예수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